할렐루야. 이곳에 모인 성도와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성도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잠언 말씀을 들고 나온 것은 잠언 23장과 24장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장 17절 말씀에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장 1절에 보면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아멘 하시겠습니까? 악인하고 어울리다가 좀 어려운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활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의인이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악인이다, 이렇게 이분법으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 탈만 썼지 악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선한 사람이라 생각하는데 악한 사람도 있습니다. 본인은 모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얘기해주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돌아오면 제대로 된 사람인데 막 쌍욕을 하면서 아니라고 그러면 그 사람을 의심해서 보셔야 됩니다.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가끔 그랬는데, 어느 귀신이 잡아가는지는 알아야 살 거 아니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어느 귀신이냐는 게 영적인 얘기입니다. 영적인 쪽으로 잘못 잡히시면 이거 나중에 낭패 보십니다. 자기 딴에 신앙생활을 잘했고 잘 믿었다고 하는데 나중에 평가해서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할 죄 중에 하나가 이 종교의 영에 붙잡힌 사람이라고 그래요. 종교의 영, 무속의 영에 잡혀 있는데, 이 무속인들 중에 고단수의 무속인들은 성경을 잘 알고 성경을 인용을 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마귀가 성경을 잘 아는데 너무너무 잘 알아요. 심지어는 성경을 통째로 외우고 있는 마귀가 있어요. 믿으시나요? 가끔 누가 그러잖아요. 난 성경을 통째로 외운다고. 외운다는 거는 그 이제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지 않고 그냥 머릿속에 암기된 상태로 있다는 건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어릴 때,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영어 사전을 샀다고 해서 그 영어 사전에 있는 그 영어가 다 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 뿐이죠. 다만 찾아보는 것 뿐이죠. 다시 얘기해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적용시키지 않았다면 사실 말씀을 그냥 아는 거로 이제 끝나게 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성경을 잘 읽고 연구하면 신학대학이나 신학대학원에서도 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안 믿고도. 가능할까요? 저는 그렇게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안 믿고 영적인 체험이 없으면서도 불구하고 가르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사람입니다. 왜냐? 지식을 전달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영의 세계를 모르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기도도 같이 해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찾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요즘 세상같이 이 혼란한 세상에는 이게 옳고 그름이 헷갈려 버립니다. 그래서 자기 딴에는 잘한다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은 그거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뭐가 아니냐고 그러면서 자기의 생각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잘 보셔야 됩니다. 성경도 워낙 다양하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편리한 대로 성경 말씀을 적용시키면 또 그렇게 됩니다. 성경을 적용시킬 때 내가 생각하는 것과 뜻과 반대쪽을 한번 적용시켜 볼 필요도 있는데, 항상 내가 편하고 내게 은혜되는 말씀만 골라서 적용시키면 좀 편향되게 되는 것이죠. 군대에서 이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격을 잘해야 이제 군대 생활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근데 이 사격을 잘못하면 정말 좀 군인으로서 자질이 부족합니다. 왜냐? 목표를 정확하게 이제 저격을 해야 되는 게 사격 아니겠습니까? 잘못 쏘면 소위 말하는 총알만 아까운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이제 수류탄 투척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류탄을 던질 때 잘 던지셔야 됩니다. 그죠? 수류탄을 던지라 그랬더니 그걸 떨어뜨려서 자기 발밑으로 수류탄을 떨어뜨렸다. 이건 아주 재앙입니다. 그렇죠? 수류탄은 적의 진지를 정확하게 거리를 맞춰서 던져야 됩니다. 그래서 투척하는 훈련을 합니다. 너무 멀리 던져도 안 되고 너무 가까이에 던져도 안 됩니다. 아주 정확한 목표물에 근접하도록 이제 던져야 되는 것이죠. 그냥 수류탄 던졌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포병 같은 경우는 포를 쏠 때도 마찬가지죠.
뭐 박격포도 있고 뭐 곡사포 같은 여러 종류가 있겠죠. 포 종류 워낙 많이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적의 진지를 정확히 목표를 정해서 쏴야지 잘못 쏘면 자기 아군 머리 위에 폭탄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하고 지금 가까이서 지금 교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근데 잘못 폭탄이 떨어지는 거리를 계산 잘못해서 잘못 떨어지면 이거 아군한테 피해를 주는 게 됩니다. 나는 신앙생활이 이런 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 믿고 성경 말씀 연구하고 말씀을 적용시키는데 이게 아군한테 폭탄 떨어뜨리는 일을 가끔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정확하게 좀 하셔야 됩니다. 포병 같은 경우는 물리, 수학을 잘해야 된다고 제가 전에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수학을 해야 이게 계산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목표를 정확하게 맞추는 게 중요해요. 근데 잘못 맞추면 진짜 안 하는 말 못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피해를 주는 거죠. 학생은 이제 시험대가 되면 공부를 하죠. 시험을 잘 받느냐 못 받느냐는 출제자의 의도를 잘 이해하고 파악을 해서 출제자의 뜻에 맞춰서 답안지를 쓰면 높은 점수를 맞는 거고, 잘못 쓰면 점수 잘 안 나옵니다. 경험해 보셨죠? 자기는 정답이라고 표시를 했는데 채점자는 그게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누가 권한을 갖고 있습니까? 채점하는 사람이 권한을 갖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내 딴에는 잘했는데 채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답 처리하면 이거 점수가 안 나가는 겁니다. 난 그만큼 노력을 했는데 노력하는 것만큼의 보상이 안 따른다는 거죠. 회사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근데 사장님이 원하는 쪽에 일이 아닌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밤을 새가면서 열심히 했는데 사장님은 미안하지만 그쪽이 아니라고, 이쪽을 좀 해야 된다고. 처음에 한두 번은 얘기하지만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 정말 직장생활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좀 사람이 좀 눈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건면할까요? 좀 눈치 좀 키웁시다. 우리 그러잖아요. 이 눈치 없는 인간아 막 그러지 않습니까? 좀 센스가 있어야 되는데 이 센스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식당에 가서 젓가락 가져오라고 젓가락 부탁했더니 숟가락 갖다 주는 거예요. 숟가락 좀 있는데 숟가락 2개 갖고 쓰라는 얘기냐. 이제 우리는 그런 얘기 하죠.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고, 이해를 못 한다는 거예요. 일머리를 모른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돌아오는 건 칭찬이 아니라 타박이 들어오는 거예요. 구박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 구박받지? 왜 타박을 받지? 이럴 때는 좀 냉정하게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직장생활 처음 시작할 때 가끔 직장 상사한테 불려가서 이제 혼나는 경우가 있어요. 야단을 맞습니다. 일을 잘 못한다고, 그죠? 근데 뭐 1, 2년 뭐 이렇게 처음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연수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적질을 당한다든지 이제 타박이나 야단을 맞는다 그러면 이건 좀 본인이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물론 이제 변덕이 심한 상사가 하도 변덕이 심해서 이거 맞출 수가 없다 뭐 이러는 경우도 있겠지만, 뭐 일반적으로 뭐 그런 경우는 흔하지 않은 것 같고 좀 본인이 이렇게 좀 봐야 됩니다. 좀 재밌는 얘기긴 하지만 눈치가 있으면 절에 가서도 뭘 얻어먹는다고요? 절에도 있나 봅니다. 원래 절에 이제 산사에 있는 분들은 고기를 안 먹습니다. 안 먹는데 고기가 있다는 거예요. 눈치가 있으면 얻어먹는다는 거예요. 눈치가 너무 없다 보니까 이제 자기 정량도 못 받아 먹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잠언서를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자 하는데, 잠언서는 1장에서 31장까지 있어서 하루에 한 장씩 읽으시면 한 달이면 읽을 수 있습니다. 3월달 같은 경우 31일까지 있지 않습니까? 1일부터 1장씩 하셨으면 그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4월달 이제 내일 모레 시작할 텐데 한번 한 장씩 한 장씩 천천히 말씀을 묵상해 보시면 좋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롭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데,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많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기왕 얘기 나왔으니까 23장에도 나옵니다. 23장 20절에 보면 술을 즐겨 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고기 먹기로 했는데 큰일 났네요. 예. 근데 이제 술은 없으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술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는 어울리지 말라는,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좀 더 심한 얘기 할까요? 술에 대해서? 그럴 거예요. 목사님은 안 먹으니까 우리는 가끔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데, 그 23장 29절 하반절에서 시작해서 이제 33절인데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제 편한 대로 골랐습니다. 까닭없는 상처가 누구에 있느냐? 붉은 눈이 누구에 있느냐? 술을 마시면 눈이 빨개집니다. 혹시 안 빨개지는 분이 있습니까? 특히 체질인가 보죠. 30절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눈이 빨간 사람들은요, 술을 섞어 먹는다는 거예요. 이 잠언에 술 섞어 먹는 거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1절은 유혹입니다. 어떤 유혹이냐면,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어떤 분은 술 한두 잔, 뭐라고요? 술 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술을 보면 이제 위스키 색깔이 참 이쁩니다. 그죠? 그리고 포도주 색깔은 참 이쁩니다. 정말 이쁘죠. 저는 개인적으로 술 냄새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역겨워서 술 냄새를 굉장히 싫어하고 먹지도 않습니다. 또 체질적으로 술을 먹으면 알러지 반응 때문에 안 먹습니다. 직장생활 할 때 처음에 참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제 체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주셨어요. 술 냄새, 알코올 냄새를 맡으면 그냥 역겹습니다. 심한 막 토할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 저 같은 사람이 술 먹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술을 얘기해도 저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저를 모르는 분이 옛날에 잠깐 제가 독일에서 한 시간이 안 맞아서 한 3일 머무를 때 독일 맥주가 맛있으니까 한번 드셔보세요 하면서 독일 맥주를 한 박스를 저희 방에 갖다 놓더라고요. 잘 모르시니까. 그래서 근데 나중에 이제 집에 갈 때 이제 나오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한 병도 안 건드셨네. 그래서 별로 원래 안 먹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분들은 이제 음료수 마시듯이 이제 마시는 건데 저는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잠언서 3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저는 순하게 내려가지 않습니다. 혹시 여기서 술이 순하게 내려가는 분이 있습니까? 그분은 체질입니다. 근데 이 32절은 저주입니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라고. 성경에 술 얘기 안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성경 안 읽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물론 주여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의 그 시편 23편도 있죠. 또 내 눈에는 귀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더 이상 읽지 않겠습니다.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세계보건기구 산하에 그 국제암연구소에서 담배가 암을 발병시킨다는 그 연구가 나왔는데 보통 30%입니다. 암의 30%는 담배로 인해서 생긴다고 합니다. 그럼 술도 발암물질로 규정을 했습니다. 발암물질 1등급입니다. 알코올이 5%입니다. 100명이 암에 걸리면 그 중에 5명은 술로 인해서 암에 걸린다는 거예요. 기억 얘기 났으니까. 제가 연말이 되면 치아가 안 좋아서 병원을 다녔는데 제가 기억이 납니다. 12월 달에 좀 사랑니 발치 때문에 젊었을 때입니다. 갔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웬만하면 참으셨다가 연말 연시 끝나면 하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연말에 술 먹을 기회가 많은데 그때 발치를 하면 이 염증이 심해서 잇몸이 붓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저는 술을 안 먹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제 그 치아를 발치하면 잇몸이 붓죠. 아프죠. 근데 술을 먹으면 그 부위가 훨씬 더 크게 붓습니다. 상처 부위가. 그것만 봐도 안 좋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악인과 의인과 악인에 대한 비유를 하는데 제목은 악인의 등불입니다. 우리는 보통 의인의 등불이 생각하는데 악인의 등불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이제 악인과 의인과 악인을 서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7번 실패를 해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곱이라는 것은 이제 완전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 재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의인은 사업을 하다가 망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빚쟁이한테 몰려서 살 수가 없어요. 근데 바르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하다가 망하면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빚쟁이들끼리 모여서 얘기합니다. 저 사람이 잘못해서 망한 게 아니라 IMF와 같은 경제 위기라든가 여러 가지 글로벌 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망했으니 우리가 저 사람한테 돈을 받는 방법은 저 사람이 다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돈을 번 다음에 우리 밀린 돈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 근데 빚쟁이들이 가만 보니까 맞는 거예요. 그죠? 그냥 돈을 떼이는 것보다는. 그래서 다시 돈을 모아서 그 사람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줬더니 사업이 잘 됐어요. 그래서 그 돈을 이제 받았죠. 근데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런 사람 망하면 어떻게 돼요? 그걸 끝나는 겁니다. 그런 거 안 합니다. 그죠? 더 이상 어떻게 거래를 합니까? 손해본 걸로 끝내고 마는 거죠. 그래서 7번 넘어진다는 건요, 실패한 어려운 상황이라도 일어설 수 있는,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제 학교 친구 중에 하나가 성실하고 참 좋은 친구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회사에서 자기 자리가 없어진 거예요. 너무나 황당하고 그것 때문에 1년 동안 아팠대요. 자기가 몸이 아파서 집에서 쉬면서. 그랬는데 그걸 알고 있는 다른 그 제약회사의 사장님이 전화를 한 거예요. 회장님이 우리 회사로 오라고 진작 얘기하지. 그래서 그분이 그 회사에 이제 사장이 돼서 이제 가서 일을 잘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얘기해봤거든요. 얘기해봤더니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본인이 굉장히 성실해요. 착실하고. 그러니까 있던 회사에서 구조조정 때문에 자기 자리는 없어졌지만 그 사람을 기억했던 사람이 자기 회사의 사장으로 이제 오도록 이렇게 길을 열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성실하고 바르고 정직하게 살면 이렇게 기회가 주는구나. 그러니까 7번 넘어져도 세워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악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넘어지면 그걸로 끝인 거죠. 근데 17절에 보면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원수가 망했대, 죽었대, 뭐 이렇게 할 때 즐거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진노, 그 원수에게, 나쁜 악인한테 하던 것을 본인한테 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요즘 정치권을 보면요, 막 악인이라고 막 몰아세웠더니 정권의 그 당의 인기도가 오히려 이렇게 폭락하더라고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들 마음속에는 긍휼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악인이지만 너무 악인이 힘들어지면 그 악인에 대한 그 좀 긍휼한 영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겸손하라는 거예요. 왜 이럴 수 있잖아요. 당신 옛날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사람 망했대. 잘 됐지 뭐야.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가만히 있는 거 좋습니다. 성경에 보면 원수 갚는 말씀도 있고 원수 갚지 말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이 더 은혜가 되시나요? 원수 갚으라는 말이 더 은혜가 되죠. 성경에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그런 말씀이 자꾸 은혜를 받으시면 그쪽으로 가버립니다. 특별히 구약 말씀에 보면 출애굽기 21장, 레위기 24장, 신명기 19장에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고대의 법들은 대부분 그 동해 보호법이라 그러죠. 똑같은 그 위치에, 환경에 내지는 신체에 해를 입었으면 상대방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눈은 눈이란 거는요, 눈을 상하게 해서 상대방 눈을 상하게 하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이를 부러뜨렸다, 상대방이 이를 부러뜨리라는 거예요. 이걸 보호법이라고 그래요. 고대 함무라비 법전이나 고대 로마 시대 때 12동판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다 보호하는 겁니다. 그 법은 지금도 있는 것 같습니다. 손해를 끼치면 그 끼친 만큼 물어줘야 되죠. 성경에는 도둑질 하다가 이제 걸렸거나 그러면 4배로 갚게 돼 있습니다. 내가 1,000만 원을 갖고 도둑질을 했다 그러면 나중에 얼마를 갚으면 된다고요? 1,000만 원? 아닙니다. 4,000만 원을 갚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둑질을 하라는 뜻이에요?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의 정신에서 나오는 것은 사실 그것으로 인해서 상대방을 보복한다고 하기보다는 예방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약에 와서는 조금 얘기가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그 4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불편합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구약에서는 보호법이지 않습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게 갚으라고 됐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배웠지, 그렇게 공부했지, 모세율법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한 번도 안 하시죠? 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저만 아멘 안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이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서 달라져요. 원수가 망해야 되고 원수가 진짜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 시편 23편 한국 사람들도 좋아하고 세계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쫙 잘 나가다가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며, 요거가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암송하시죠. 그 뭐예요? 내 원수, 내가 미워하는 사람 앞에서 잔치상을 벌린다는 뜻입니다. 기분 좋습니까? 나쁩니까? 기분 좋잖아요. 네가 나를 이렇게 핍박하고 나를 힘들게 했지만 나 이렇게 성공했거든.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요? 원수 앞에서. 예, 그래서 시편 23편 묵상하실 때는 잘 묵상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쓴 시인데 참 좋은 시라고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시라고 그러는데 그 구절이 들어가 있어요. 참 어렵긴 하지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윗보다는 훨씬 대단하신 분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너무 좋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양자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최고의 위치에 있어요. 다른 율법 몰라도 돼요. 다른 성경 암송 안 해도 괜찮아요. 그 말씀대로 적용시키려고 노력 안 해도 돼요. 이것만 하면 그냥 끝이에요. 사실 제가 보기에는. 예,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에 결국 종말적인 건요,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한테 잘해준 사람, 자기한테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사람, 고마운 사람한테 사랑하고 그 사람하고 잘 지내는 건 세리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악인들도, 나쁜 사람들도 그 정도는 한다는 거예요. 하물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나한테 피해주고 손해 끼친 사람까지도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축복하라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됩니다. 저도 이거 하면서 정말 이게 안 돼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 보면 로마 교회 편지를 쓸 때 뭐라고 하냐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 이 얘기는 뭐냐면 원수를 내가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막 같이 맞대요. 쌍욕하고 소송도 걸고 뭐 이제 여러 가지 험담도 해야 되고 막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게 두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게 하라고 하는 건요, 좀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우리는 급해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시기적절할 때 적당히 손을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심판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심판자가 되잖아요. 내가 재판관이 되잖아요. 그러지 말고 기다리는 거예요. 다시 해서 시간이 약이에요. 시간이 해결해줘요. 제가 어느 장로님과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식사하면서. 그랬더니 그분이 늘 조용하시더라고요. 치과를 하시는 장로님이신데 그러더라고요. 저를 보고 얘기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됩니다. 살아보니까 시간이 다 지나면 없어질 사람 다 없어지고 또 문제도 다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가만 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셨죠? 가만히 두시면 된다. 근데 우리는 가만히 못 둬요. 내가 어떻게 하든지 어떤 법적인 힘을 빌려서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해요. 저도 요즘에 나름대로 간증이 있는데, 일을 할 때 어떤 일이 생길 때 그 일을 나름대로 생각을 해봐요. 사람이 또 이성도 있고 논리도 있고 어떤 합리적인 생각을 할 줄 아니까 하는데, 근데 이렇게 보면
성경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안 좋다 생각할 때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 자리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시편 150편의 첫 번째 1편이 뭡니까? 의로운 사람은 교만한 자들과 교만한 위치에 악인들과 함께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이게 뭐예요? 그 자리를 피하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같이 있으면 같은 사람 취급받고 나중에 해를 입는다는 거죠. 고려 말의 충신이었던 포은 정몽주 아시나요? 뭐라고 아들한테 얘기했을까요? 까마귀들 노는데 백로가 가지 말라는 거예요. 물든다는 거예요. 이 까마귀 떼들이 모여 있는 데 있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까마귀가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게 상징적인 건데, 어둠의 세력들이 모여 있는 곳, 좋지 않은 곳에 있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술꾼들하고 어울리면 술 먹게 돼 있습니다. 도박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도박하게 돼 있습니다. 놀기 좋아하는 사람하고 놀면 그냥 노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요즘에 특별히 참 은혜되는 말씀을 한번 어서 주워 들었는데, 당신하고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 5명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 5명이 당신이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6명째 당신이 그 사람 내 부류에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요즘에 누구하고 만나고 다니냐고, 누구하고 일하냐고, 누구하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있냐, 그 5명이 당신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이게 상당히 좀 불편한 얘기인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성경 말씀과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 그렇게 갑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하고 세상에 사는 노는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그냥 휘둘려 버려요. 그렇게. 나중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처음에는 그게 죄인 줄 알아요. 나쁜 거 알아요. 근데 어울리다 보면 그게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당연한 줄 알아요. 거기 있으면. 여러분, 화장실에 처음에 갈 때, 재래식 화장실 아시죠? 처음에 갈 때는 있을 곳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화장실에. 그죠? 근데 좀 지나면 어떻게 해요? 화장실 냄새가 안 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 좋아요. 우리는 몸에 이제 오감이라는 감각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뭐 육감도 있고 칠감도 있고 팔감도 있겠죠. 우리는 영적인 감각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감각 중에서 시각이나 이 후각이 가장 오래 못 갑니다. 짧습니다. 금방 피로해서 조금 냄새 맡고는 금방 그 냄새를 못 맡습니다. 그러니까 화장실에 가도 잠깐 화장실 냄새가 날 뿐이지 좀 지나면 그 냄새 나는지를 모르죠.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 딱 문 열고 들어갈 때 그 집에서 나오는 냄새 있죠. 집에서 무슨 냄새 나네? 근데 집에 들어서 조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그 냄새가 안 납니다. 근데 그 집에서는 그 냄새가 나고 있거든요. 그렇죠? 자기 냄새 못 맡지 않습니까? 자기 채취를 왜 못 맡아요? 자기 몸에서 나는 거는 금방 맡았다가 기억을 못 합니다. 나고 있는데. 제 아내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보, 당신 날마다 샤워하라고 해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나이 먹으면 노인네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게 부부간에 이런 얘기하면 정말 은혜가 안 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노인네 냄새 아시나요? 여기 어르신들 계시는데, 그래서 날마다 씻으라는 거예요. 특히 나갈 때 다 씻고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이 주일날 교회에 온다고 할 때마다 여러분이나 저는 다 씻죠. 근데 날마다 샤워하는 사람이 날마다 샤워하지 않는 사람보다 6년을 더 산답니다. 운동을 하면 대부분 샤워를 하죠. 땀이 나니까. 근데 운동하기 싫으면 샤워를 해도 날마다 하면 운동하는 효과를 본다는 겁니다. 저도 그래서 그 말이 맞나 안 맞나 해서 샤워를 해봤더니, 샤워를 오래 하는 사람들은 15분, 20분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근육도 움직이는 겁니다. 온몸을 다 움직이고 닦아야 되지 않습니까? 비누칠하고. 그러니까 온몸을 다, 그죠? 움직이니까 좋은 거예요. 신앙생활도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을 깨끗이 하면 깨끗이 한 만큼 건강합니다. 근데 몸이 더러우면 더러운 만큼 잔병도 많고 안 좋습니다. 좀 안 할 이야기지만, 좀 잘 안 씻고 더러운 환경에서 그냥 막 이렇게 노숙을 하게 되면 없는 병이 생깁니다. 더 심한 말로 하면 없는
최외 기생충이라는 이 아시죠? 그게 생깁니다. 안 씻고 안 닦고 더러우면 그것뿐일까요? 그 외에 갖가지 피부병까지 생깁니다.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의인과 악인 이 구분하는 게 이분법으로 흑백 논리인 것 같지만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너무 악인이 있는 곳에 오래 머무시면 안 됩니다. 아예 안 갈 수는 없습니다. 살다 보면 만나는 사람도, 그죠? 근데 그 사람들과 적당한 거리를 가지고 적당한 시간을 공유해야지, 너무 많은 시간을 공유하면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휘둘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건한 생활, 바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잘 보시면 여러분들 행악하는 자들, 악을 행하는 자 때문에 분노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장래에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악인들의 등불은 꺼진다는 거예요. 결국은 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세상이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무질서하죠?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좀 시간이 지나면 다 정리됩니다. 믿으시나요? 시간이 지나면. 다만 그 시간을 우리가 못 참고 우리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